10월 16일 우리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다른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의 이야기 나오고 죄와 심판 이렇게 나오니까요. 초신자나 또 어떤 관점에서 성경의 깊은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참 무섭다, 참 냉철하시고 냉혹하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동일한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다,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그 관점이 자리 잡혔을 때 전제합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쭉 보고 나면 아무리 전쟁이 나오고 심판이 나와도 결국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저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유다 다 끝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전 다 무너지고요. 모든 금과 기구들, 물품들 다 약탈해 갑니다. 끝. 그런데 왜 하나님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님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볼 때 참 어려운 사람하고 쉬운 사람. 어떤 사람이 쉬워요? 그러니까 속이 잘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쉬운 거잖아요. 도대체 표정도 뭐도 모르겠는 분들이 있죠. 저게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막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참 어렵다.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다. 조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저희들한테 느껴진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참 쉬워요. 참 단순하고 간결하고 맺고 끄줌이 정확하고요. 뒷말 돌리지 않고 정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쉬운 하나님이고, 어려운 건 세상이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교묘하고 복잡하지 하나님은 교묘하지 않으세요. 뱀이나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어둠의 영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을 간계하다 그러고 교묘하다고 하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묘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시고 우리에게 명확하시게, 그 명확함은 바로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의 심판도 무섭지가 않아요. 멸망했는데 안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 사탄이 사람의 발 뒤꿈치를 해야 할 거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해야 할 거다, 그 정도의 상처와 포로와 아픔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은 있을 거다, 여기까지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 복음과 말씀은 승리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는 자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 회복될 거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다윗의 왕가를 향한 등불을 난 끄지 않을 거야. 그 등불을 향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일정 부분을 볼 때, 오늘 볼 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무서우시다. 아니요. 오늘 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사람이 생각할 때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네. 역시 하나님은 정말 그 품으신 뜻대로 그대로 하시는구나.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냐? 없다. 언제든지 뜻과 마음을 바꾼다. 제가 오늘도 어제도 중요한 그 미팅을 좀 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었고 중요한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저희 교회가 거쳐야 될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굉장히 선을 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행정, 절차 완벽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를 넘어 선을 넘어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어기거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제가 피해를 보거나 어떤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뭐 그거는 정말 만에 하나 정말 몰상식한 그런 게 있죠.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믿고 하셔도 됩니다. 해서 조금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마음 같아서는 싫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 표현해 주시는 그런 서로의 어떤 관계적인 차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삼아서 믿음과 신뢰를 하게 되고 관계를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 믿을 수 없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등불을 끄지 않으셔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와,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야, 사람 구하려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만두시지. 제 입장에선 그래요. 하지 마시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역사, 전쟁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온 열방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실까?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8절에서 21절이 이제 앞서 제가 쭉 다 설명했지만 성전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어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완전히 국가의 어떤 권력과 체계는 무너지게 됐죠. 근데 오늘 장면에서 이제 성전까지 완전히 붕괴됩니다. 모든 기구들 다 약탈해서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시는 수도의 기능, 영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쳐들러 왔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도 이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그리고 나서 유다의 느부갓네살은 총독 제도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 그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총독들을 세워놓죠. 그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는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순종하도록 바벨론을 따르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시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우리 누누이 이전에서도 우리 묵상하면서 계속 나왔죠. 바벨론에게 이때는 뜻을 따르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벨론하고 밀당하고 공격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애굽에게 붙었다가 그래서 이 그달리아는 다행히도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제 바벨론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바벨론을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이런 순복과 순종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만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둠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걸어야 할 때 묵묵히 마치 성경에도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것처럼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는 바벨론에게 순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이놈의 자존심, 하나님의 음성보다 센 자기 자아, 이놈의 선민의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벨론을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이미 포로가 되는데 무슨 바벨론한테 또 저항을 합니까? 그리고 그달리아를 매국노로 삼아버립니다. 저 나쁜 놈. 왜 그달리아가 잘못입니까? 그 나라에서 중간 관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그달리아를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24절에 그델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치고 바벨론까지 또 공격하고 배반하고 하려고 계속 암살과 독립운동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센 게 다 센 게 아니에요. 센 건 힘 조절하는 게 센 거예요. 칠 때, 멈출 때, 잠깐 호흡을 가를 때. 그래서 25절에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도 죽인지라. 반란을 꿈꾸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힘도 없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깟 자존심과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지성 생각 속에서 놀아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요. 그건 정말 개똥 철학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과 생각, 그 세계관 아래에서 그냥 막 하고 있는 거. 오늘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달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때로는 스톱하고 멈춰가고 전진하고 이 완급 조절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가야 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길이 있지만 조금 돌아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멈춰서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날마다 저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길들을 계속 운전하잖아요, 제가. 이건 변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 만났던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은 때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적으로 정말 편리하고 편안하고 연목사님의 그런 어떤 편과 또 이렇게 방법들을 도와줄 만한 배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한 템포 늦어서 내년이나 다음 어떤 행정 책임자들하고 했으면 상당히 곤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은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서 다 해주고 계세요. 너무 좋을 때.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맞아요, 목사님. 정말 많은 고민과 성도들이 고민했고 기도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 해서 맞아요. 저라고 직진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처음 먹었던 생각으로 직진.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후퇴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그게 후퇴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야, 아시아 그만 가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돈. 저는 아시아파입니다. 아시아가 훨씬 그 당시에 더 문명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훨씬 그 사회의 중심인데 전 도시로 가겠습니다. 그만해. 돌아가. 천천히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좀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달리아처럼 때로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서 좀 꺾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꺾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안에 꺾이지 않는 자아, 욕심과 생각들 오늘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되기를,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우리 선지서에서도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요. 그래서 27절에서 30절에서는요, 마지막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대반전. 이제 끝났네. 성전 무너졌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포로로 다 끝나갔고 중간 관리자 죽이고 이스마엘 도망가고 그냥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안 봐도 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온 열방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주죠. 하나님은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많지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해야 할까? 이 혼란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진정한 복음적 본질로 변화시키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심플하게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분별하라고 로마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에도 그래? 전쟁으로 니네 배반하고 난리 났니? 그래, 알아서 해라. 나는 역사를 계속 간다. 어떤 역사로요? 구원의 역사, 다윗의 왕조의 등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변함이 없어요. 진짜 고수예요. 아무리 찬물을 뿌려도 그대로 가고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27절에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 사로잡혀갔잖아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건 이제 그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왕을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바벨론 패권이 든 이 나라가 드디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몰려와서 패권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은 풀려나게 됐고 페르시아 통치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점점 이 권력의 수하가, 제도가 바뀌어요. 완전히 이렇게 몰아넣고 완전히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페르시아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나라들을 잘 운영하면서 하는 제도들로 바꾸어 가요. 아,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네. 다시 새로운 시간들이 있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나오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와 이 뒤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스룹바벨이 이 나라로 다시 복귀해서 그들의 말씀을 세우고 예배의 개혁과 성전의 개혁과 이 뒤에 이제 성경의 역사가 바로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성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무너진 게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요. 우리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연장전에 추가 시간까지 다 갖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따라가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열왕기야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 세상을 보며 희망을 놓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희망이며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이 땅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자아, 내 생각의 판단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